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중 신데렐라가 있습니다. 항상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재를 뒤집어 쓰며 일을 한다고 하여 신데렐라라고 이름 붙여진 주인공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계모의 구박을 받으며 힘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이런 힘든 생활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어떻게든 더 잘하려는 아름다운 심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의 왕자가 무도회를 열었습니다. 계모의 두 딸은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무도회에 참석했으나 신데렐라는 홀로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데렐라에게 요정이 나타나 아름다운 옷과 마차를 준비해주며 무도회에 참석해 도와주었습니다. 무도회에 참석한 신데렐라는 왕자와 춤추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나 마법이 풀리는 밤 12시가 다 되어가자 급히 무도회장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너무 서둘렀던 탓에 유리구두 한 짝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발견한 왕자는 이 구두가 맞는 아가씨를 아내로 삼겠다고 발표했지요. 누구에게도 맞지 않던 구두가 신데렐라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녀는 왕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신데렐라는 자기 처지가 갑자기 좋아졌다고 계모와 언니들을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훗날 도움을 주었지요. 비록 동화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훈훈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행한 사람은 그 선대로 복을 받고 악으로 쌓은 사람은 그 쌓은 악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지요. 이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신데렐라와 같은 선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가족이, 친구가, 직장, 동료나 이웃 중에 이런 선한 사람이 있다면 그와 마음을 주고받으며 가까운 사이가 되려 할 것이고 큰 위로와 의지가 될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람을 얻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선하고 귀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일생 동안 이런 친구 하나 얻기가 쉽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을 항상 찾고 계시지만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안타까워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 하나 얻으실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이 시간은 욥에 대해 살펴보며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욥기를 잘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욥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한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냥 꾹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그 연단을 거두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는 대부분의 시험이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이나 실수로 오는 것이지요. 이럴 때는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신 시험과 같은 경우입니다. 또 욥의 연단은 사단이 송사하였고 하나님께서도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각기 다른 시험과 연단의 형태가 있음을 알아야 하며 왜 시험이 왔는지를 정확히 알아 문제를 풀어갈 때 어려움이 떠나는 것이지 무조건 참는다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게 산다고 했던 욥에게 왜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욥이 연단을 통과한 후에는 어떤 복이 임했는지를 살펴보며 의인이 되어 받는 복에 대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인을 기뻐하시며 섬세하신 사랑으로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감동으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신앙은 연단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실 만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욥은 많은 복을 받았고 욥기 1장 3절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큰 자라 표현할 만큼 부유하였고 지식과 권세도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약대 즉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곧 1,000마리, 또 암낙이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돈으로 계산해 보면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이렇게 가축이 많다 보니 이를 관리하는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욥이 거부였기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았을까요?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을 크다 말하기도 하나 아무리 자신의 소유가 많아도 남들에게 인색하며 가진 권세를 가지고 남을 무시한다면 어찌 이런 사람을 큰 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런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잘 보이려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자린고비, 구두쇠, 자기밖에 모른다 욕하며 소인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이 많으면서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 지식이 많아 그 지식을 잘 활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라면 큰 자라 하며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게 되지요. 이처럼 사람들이 큰 자라고 인정할 때에는 단지 눈에 드러난 업적이나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자로 여길 수 있는 마음 씀씀이나 됨됨이가 있어서 존경할 만한 기본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말하지요. 바로 욥이 큰 자라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29장과 31장에 그가 가진 재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욥기 29장 15절부터 17절에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했고 31장 18절부터 20절에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웁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 됨됨이와 씀씀이가 고와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물심양면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또 자신에게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욥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좋은 것을 함께 할 줄 아는 큰 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욥의 마음 됨됨이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자신과 가족만 살피는 작은 마음은 아니었나요? 주변을 살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선한 행함을 이루고 있나요? 성경 곳곳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요? 욥은 부요했으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나는 가난해서 하지 못한다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하십니다. 내게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돌아보며 나누고 살피는 행함, 힘들고 지친 성도를 돌아보며 기도해주고 사랑의 대화를 이루는 행함 하나하나가 결국 크게 구제하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시작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들도 있지요. 물질로 돕기 어려우면 몸으로 봉사하고 함께 해주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지요. 지금까지 자신의 일만 돌아보기에 급급한 작은 마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일과 형편까지 살피는 넓은 큰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음 됨됨이는 모든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을 넓혀 행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꾸준한 노력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신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감으로 의인의 조건 중에 하나인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욥은 큰 자였을 뿐 아니라
범사에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욥은 자기 행사를 돌아보아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행사란 습관을 쫓아 행하는 행함을 의미하지요. 길을 걷든지 무엇을 계획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고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만 율법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까지도 항상 살피었지요. 자녀들이 생일이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며 함께 먹고 마셨는데 욥기 1장 5절에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잔치 중에 실수하여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율법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습이었으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순전하다 여길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환란이 임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 즉 자기 모든 것을 잃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적신이란 벌거벗은 몸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욥은 내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벌거벗은 몸으로 났으나 지금까지 내가 가진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원망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혹시 자녀를 불의의 사고로 잃게 된다면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혹은 내가 잘못하여 사업이 망했을 때 환경 탓, 사람 탓을 하며 원망하거나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지고 충성이 멈추지는 않았나요? 이렇게 원망하거나 서운해하고 탄식하는 모든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자기 탓으로 돌리고 감사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선으로 인정하시며 결국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의 연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난 것입니다. 게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제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 아내마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뇨?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하며 욥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욥은 오히려 아내를 타이릅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욥이 진리를 잘 모르고 한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재앙도 받아야 한다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복 주기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참된 의인이라 칭함받을 때는 재앙이나 환란이 임하지 않고 항상 형통한 복만 임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의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단 지난 시간에 설명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와 같이 의인이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뜻을 위해 연단이 임하기도 하나 이는 큰 상급과 축복이요 시험에 지는 일은 결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하면 공의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 없기에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여 시험 환란이나 재앙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재앙이 임하지 않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욥의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욥기는 욥의 생각이나 친구들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 있으므로 맞는 것도 있으나 틀린 것도 있기에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정확히 분별하셔야 합니다. 욥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재로 목사님의 저서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욥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진리를 정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아내가 저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행위적으로 완벽히 행하여 순전하다 인정받은 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에서 온전히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시련 속에 나는 이렇게 의롭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며 멸시받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고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시작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정 원하셨던 것은 진실하며 악이 없는 온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녕 욥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지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즉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신데렐라처럼 계모가 아무리 모질고 심한 학대를 할지라도 오히려 자기 잘못으로 여기고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원하셨던 것이지요. 또한 축복을 받아 왕자와 결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모와 그 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대하는 마음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축복을 받았음에도 먼저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더 좋은 곳을 택하여 갔지요. 롯이 선한 마음을 지녔다면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택하시라고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어찌 보면 참 염치 없는 조카인데도 그로 인해 전혀 감정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롯이 정착해 살고 있던 소돔이 전쟁에 휘말려 전쟁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해온 것을 통해 알 수 있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았던 악한 형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오히려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을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보고 자신들을 선대했다고 생각했던 형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조금의 감정도 없이 도리어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지요. 이렇게 진실한 선을 가진 의인은 내게 불이익이 되는 상황이나 사람에게도 변함없는 선을 행함은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나 시험에도 조금의 요동함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새 친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그 계명대로 지켰는데 도리어 죽음의 위협이 옵니다. 그때 이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으며 어떤 원망이나 후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왕의 회후 앞에 담대히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며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하였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해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진실함으로 악이 없고 온전한 마음을 지닌 의인들을 언제나 찾고 계시지요. 여기서 진실한이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올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어려움이 커지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때는 원망하고 슬퍼한다면 진실한 믿음이 아닌 변하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이런 진실한 모습을 원하셨기에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 스스로도 연단이 오기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연단 중 친구들과 변론할 때 자신은 의롭다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연단이 계속되니 결국 깊은 마음에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의로운 욥이었지만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인내의 한계를 넘자 마음 깊이 감춰진 악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하며 부모와 자연, 환경을 원망하고 나중에는 욥기 27장 2절에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며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의롭지 않다는 결론까지 내리게 되지요. 이렇게 친구들과 계속 변론하며 악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격렬하게 다투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또한 욥기 30장에는 자기를 조롱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무시하며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모습도 나오지요. 이렇게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기 전에는 충만하고 평안할 때에는 나오지 않는 자신도 모르는 속 깊이 내재된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발버둥 쳤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좋은 중심을 아셨습니다. 행위적으로는 누구보다 온전했지만 마음 깊이 있는 악은 아직 남아있기에 이것까지 발견하여 버린다면 그는 당대의 의인 중에 의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을 아셨지요.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이 송사할 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최고의 감독은 최고의 선수, 금메달리스트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선수 스스로는 만족할 만한 실력을 갖춘 것 같더라도 조금의 실수나 부족함도 없는 선수로 키우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훈련을 시키지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감독이라도 아무나 뽑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과 열의, 순종하는 열심 등이 있는 선수를 선발하여 훈련시키고 최고의 선수를 만들어내지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도 욥의 좋은 중심을 아시고 또 그의 행사가 항상 바른 것을 보셨기에 욥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마음, 근본의 악을 버리기만 하면 참 의인이 될 수 있기에 시험을 허락하시어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욥은 이 시험을 통해 자신의 악을 발견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니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마음 중심을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또 행위적으로는 온전해 보이나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는 이상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악은 물론 마음 안에 있는 죄성까지 버리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해야겠습니다. 또 나를 온전케 하시고자 주시는 어떤 연단에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여야 합니다. 사실 욥과 같은 연단은 누구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지만 실상 이런 연단이 오면 그 믿음을 저버리기에 아무에게나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마음 그릇에 맞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시지요. 욥은 충분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아셨기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시험을 통과하였고 더 좋은 그릇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전 소유보다 갑절로 축복해 주시고 회춘하여 장수하며 새롭게 아들 7과 전국 최고의 미인인 딸 3명을 낳게 해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시고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신속히 믿음을 성장시켜 욥처럼 어떤 연단이든 잘 통과하여 결국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욥을 통해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 넘치는 복을 받기를 사모하지요. 하지만 나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니 조그만 일에도 불평, 원망, 탄식, 슬픔, 염려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의 모양이 나오지 않았는지 회개하여야 합니다. 항상 나의 말과 행실,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살피고 있는지요. 성도님들도 욥과 같이 모든 행사를 진리로 기준하여 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당치 않은 모습과 마음이 발견되면 불같은 기도를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지요. 또 왜 나는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안 되지 생각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 신속히 고쳐나가면 반드시 응답과 축복의 간증이 넘칠 것입니다. 욥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연단하신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악은 모양도 없는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었음에 그리고 엄청난 축복과 행복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 보기에 의와 착함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도 점도 없는 성결한 모습을 이루시어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의인이 어떠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단 전에도 순전하다고 인정받았던 욥은 첫째, 마음 됨됨이가 컸고 둘째, 범사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요. 이렇게 행위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도 모르는 본성 속의 악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고 합당한 중심이 되었을 때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을 갖기 원하시지요. 여러분도 욥의 행사와 비교해보며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신속히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참된 의인의 모습을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말씀 삼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욥의 행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욥을 연단하신 이유는 어떠하였는지, 또한 그 연단을 통하여 참된 의인으로 나오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욥의 모습과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 부족한 것은 고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